지난주에 또 이제 결혼과 독신에 관한 그런 성경의 일반적인 그런 권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결혼, 또 이혼, 재혼에 관한 그런 성경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건너뛸까? 계속 할까?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그들 중에는 독신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결혼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결혼을 또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니까요, 중국은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남자의 숫자가 여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변변치 못한 남자들은 아예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청년들이 이것저것을 다 구비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냥 그 때를 놓치고 그래서 결혼을 아예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은 그런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도 인해서 이혼이라든지 재혼의 그런 문제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혹시라도 이런 말씀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쭉 지금 여러분 레이기 읽고 계시죠? 말씀을 쭉 읽고 있다 보게 되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좀 곤란스러운 그런 주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말씀들은 정말 가슴을 휘업하는 그런 말씀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또 제가 이제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강해로 설교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차례차례대로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정말 이 다루기 어려운 그런 주제, 말하기 좀 곤란한 그런 주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에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들과 손가락 걸고 약속을 이렇게 했대요.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교회 떠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나오기,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교회는 괜찮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그저 성도들의 비유나 마치고, 또 가려운 데는 긁어주고, 그냥 잘된다 복 받아라 어떤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 이 주제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딱 승리하기를, 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면 좀 이쁘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참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가락 걸고 약속하십시다. 설교에 절대 시험 들지 말기. 여러분, 사실 설교자가 어떤 누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또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준비를 하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썼다가 지우고 토요일 6개까지 그 문장을 고치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문장을 고치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설교가 누구를 치기 위한 설교이겠냐고요. 누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설교를 쓰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설교에 시험 받지 말기 우리 약속하십시다. 우리 어제가 한국 교회의 설날이었잖아요. 설 때 이렇게 항상 복을 빌어주는 것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을 받기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참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또 최초로 만드신 그런 축복된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며 또 관리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 가지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상명령, 그것을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요, 믿는 가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귀한 사명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주는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성도가 이루는 이 가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견해 같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8절 말씀에서도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마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결혼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그가 이렇게 거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엄청난 그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즉 임박한 종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게 임하게 될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고, 그렇게 또한 본인도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있으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정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게 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도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에 그 혼자 있다고 한다면 혼자 지내는 그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날에는 아이벤 여인과 그리고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엔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결혼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결혼잔치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결혼잔치가 계속해서 즐거운 잔치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결혼식의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고 괴롭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잔치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혼 자체를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성경적인 그런 견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혹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을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도록 부모들은 권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견해는
어떤 이유로든지 혹 홀로 되신 그런 분들이 또 재혼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재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것을 다루겠지만은 성경은요, 재혼에 대해서도 금지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 27절 28절에서 남편에게서나 또한 이 아내에게서 노인자, 이 노예했다고 하는 것을 이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재혼이 허락되고 권면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합당하게 이혼이 되었을 경우 다시 재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든지 가정이 있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 홀로 되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미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임박한 종말의 경우에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인데, 그래 결혼이나 재혼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그냥 혼자 계시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냥 나 혼자의 유익과 쾌락과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정말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혼자 살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 내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임박한 종말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독신으로 남는 것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게 될 때에, 그럼 독신으로 남아서 이제는 곧 종말이 임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종말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독신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독신이든 결혼이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꽤 높은 그런 이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벨기에가 이혼율이 71%라 그래요. 가장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53%,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이유, 그 제일 큰 것들이 한국에서는 경제적인 그런 이유라 그러는데, 그 이유 또 다른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밀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결혼도 그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불행한 가정을 꿈꾸거나 이혼의 파국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행복을 꿈꾸면서 참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행복한 가정을 계속 꾸려가지 못하고 이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파국이 일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 속에서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는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시고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파국을 맞이해야 되는 그 경우가 생길 때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성도가 이혼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답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해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결국은 파국해서 이혼할, 그걸 바라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결혼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평생 가약으로 여기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라고 결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10절과 11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막 따졌어요. 아니 모세의 율법에도 이혼 정수를 주고 이혼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의 그 완악한 그 마음을 보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들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여인을 버리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많은 이혼의 사유 중에 어떤 이유도 있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짜게 했을 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버리는데, 그때도 이혼 정수를 반드시 써줘라. 이혼 정수를 받게 되게 되면 이혼 정수에 있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다른 데 다시 시집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때 많은 권리를 가지지 못했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정수를 써주고 이혼해라 한 것이지, 남자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냥 허락해 준 것이고 본래는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한 그런 가정을 바라지만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도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2절과 마가복음 19장 9절에서 음행에 관한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음행에 대한 이유는 이혼하면 안 되지만은 예외의 규정으로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 부도덕한 것을 말하는데 간음이나 매춘이나 또 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음행의 죄를 말합니다. 이 음행의 죄는 결혼의 그 기본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혼이 되는 것은 남편이 죽었을 때인데 이는 이 관계에 깨어져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성경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결혼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트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혼을 반대하지만은 결혼의 근본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를 했게 됐을 때는 이혼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결혼의 근본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가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요? 정말 부부간의 문제를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어떤 도박이라든지 정말 그 결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이혼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부모들이 큰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만약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되죠. 물론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적인 원리는 이혼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매일 싸우고 불화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보다도 차라리 홀로 된 그런 부모에서 자라는 자녀가 더욱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혼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인 가르침은 갈라서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실제 가정들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그런 아내가 있을 경우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만약 그 상대편이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고 좋아한다면 갈라서지 말아라 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 종교적인 그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또 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다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요,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폭력과 많은 박해가 함께 뒤따랐거든요. 단순히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과 결혼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남편이 먼저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먼저 믿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우리 옛날 초대 한국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 교회를 먼저 나가는 경우도 참 많았죠. 그런 경우에 또 다른 남편들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버리지 말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요, 우리가 화평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화평할 수 있으면은 내가 좀 양보해서 화목하게 될 수 있으면은 그 길을 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고요. 둘째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룩하게 된다는 말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먼저 믿는 아내나 먼저 믿은 남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이나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믿어서 나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가 구원 얻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을 계속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 한국의 많은 초대의 그런 신앙 간증들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의 신발을 새벽 기도마다 품고 가가지고 교회당에 놓고 기도해가지고 그 남편을 구원하는 그런 많은 그런 우리 감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믿지 않는 남편을 끝까지 좀 품고 기다리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신앙적인 갈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의 구원, 혹 믿기는 하더라도 연약한 그런 아내와 연약한 그런 남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남편과 아내가 더욱더 신앙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 길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니고 다음의 말씀의 시작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심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머지 사람들 구원에 이르도록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은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 정말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랑과 용서함으로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억만제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이요 저의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상황을 생각해서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유로 홀로 되신 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처럼 그냥 홀로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재혼을 하든 홀로 지내든 그 목적이 나 개인의 어떤 안일과 편함과 만족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내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도 허락하시고, 아니면 내게 홀로 주셔서
이 홀로 된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보람되게 정말 살 수 있게 한다면 그 길도 허락하시고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혼 가정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은 그 가정이 주님의 귀한 복음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살면서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주를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홀로 되신 분들도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은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 결혼이 파국으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늘어가는 그런 이혼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결혼할 때에 좀 보다 신중하고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많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결혼을 시켜야 되는가? 왜 내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더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